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빌립보서 강의를 마치는 4장 끝에로 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의 이 짧은 책이지만 우리가 세분화해서 대장정을 거쳐 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정말 애틋하고 복음에 공감을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짧은 성경이니까 우리가 이 강해를 마치는 의미로 개인적으로 필사 이런 거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정독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저번 주 말씀 우리가 상기해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이 빌립보를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 성도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추적해서 후원하고 돕는 역할을 했죠. 근데 그 후원이 끊어져 있던 터에 다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결국 사도 바울을 찾아서 후원하는 모습들, 그걸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그냥 도움을 받아서 물질적인 도움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도 복음의 비전, 변함없는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선교했다는 것에, 자신을 찾았다는 것에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야, 나 혼자 홀로 복음 전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세운 교회가 나를 잊지 않고 선교 현장에 후원을 보낸 것을 보니 영적으로 복음에 공감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 간에 또 교회가 복음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기쁜 것이죠. 물론 성도가 세상 일이 잘 되고 어떤 응답을 받는 것도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기쁨은요, 주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의 감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혹은 청년들이 참 신앙생활을 제가 귀감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볼 때 제 안에 참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야, 저런 건 저 자매, 저 형제, 저 성도님께 정말 배울 점이다. 야, 나도 멈춰있던, 회복되지 못했던 영역 다시 회복해야겠다. 사역자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큰 복음의 공감과 감격, 기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가치에 기뻐하고 어떤 가치에 슬퍼하는가,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에는 각자의 십자가와 고난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쫓겨가고 결국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바울을 돕는 그 복음의 공감대를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보 성도들은 섬김과 구제 선교에 있어서 일관되게 성실하게 했다라는 것을 저번 주 말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필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함입니다. 복음에 대해 성실하고 선교 구제 섬김에 대해서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섬기고 봉사할 때는요, 은사가 우선이 아니라 성실함이 우선입니다. 주 앞에 내 마음을 지속시키는 마음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리고 또한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저번 주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복음의 고난과 그리고 비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이제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매를 맞든 어려움을 당하든 풍랑이 오든 기쁘든 행복하든을 떠나서 내가 자족하는 법, 자유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경험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경험해내지 않으면 실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상황보다 크시구나, 이것을 실존적으로 경험할 때 삶의 흔들림이 사라지고 자유해지는 것이죠.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돈 때문도 아니요, 환경 때문도 아니요, 뭔가 관계 때문이나 실력이나 은사 때문도 아니고 뭔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역경 속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자족하는 법, 자유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물질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신앙인, 그것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빌립보서를 닫는 마무리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의 꼭지를 다시 좀 다루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좀 완전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끝 마무리 성도들 향해 뜨거운 감사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인사 안에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깊은 신앙의 신비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영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 한번 그 첫 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이 약속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또 바울이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앞절 한 절만 올라가서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 풍부했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그렇게 풍족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있다라는, 여기 있다의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이 처리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히 정말 그러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에바브라디도를 통하여서 이제 헌금과 위문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에바브라디도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가는 길에 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소식이 끊기자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이게 사고가 났구나, 배달이 잘 안 됐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됐죠. 그런데 바울은 이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물질적인 고마움, 그리고 더 큰 가치 무엇입니까? 너희가 참 잘했다, 이 복음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풍성하고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공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것에 내가 안심하고 그리고 풍성이 채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채워진 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내 일이 해결되고 내 기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눈을 보고 이것이 진짜 채워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감옥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좀 잘 살게 되는 것, 그것만을 강조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가 감옥에 있든 내 원이 좀 들어지지 않든을 떠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했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과 희열, 그리고 풍족하다, 채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만족함, 참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거나 환경적으로 채워주는 것은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유통기한이 있죠. 그래서 가다 보면 또 만족할 만한 것을 찾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함의 체험은요, 고갈되지 않고 나를 완전하게 채울 수 있는 만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감동, 복음의 공감을 통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인간이기에 감옥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나 홀로 견디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또 나를 잊은 것 같고, 인간적 서운함도 글 속에서는 또 보여집니다. 그런 섭섭함, 외로움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이 역경과 죽을 병을 불사하고도 단순한 물품이 아닌 성도들의 복음의 메시지,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야, 이 영광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비록 내가 보이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정말 때로는 좀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나를 통해 일을 진행시키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영광의 내용입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20절에 영광의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한번 20절도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앞에 영광과 뒤에 영광은요, 다른 신앙적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19절의 영광 가운데는 진행되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는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끝마치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영광은 설계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다라는 영광 가운데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해 갈 때 결코 꽃길만 걷게 하시진 않습니다. 흔히 이 기독교 신앙을 종교적으로 이해할 때, 야, 교회 가면 안 되던 일이 풀리겠지, 교회 가고 예수님 믿으면 승승장구하겠지,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고백은요, 그런 세상적 부귀의 승리를 거머쥐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내 삶에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세속적으로 어떤 가치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속적으로도 볼 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은 내 속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과정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으로 출발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19절에서는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야, 보이지 않아도 나를 통해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에바브라 디도 편지를 통하여서 깨닫고 나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나서기 전 하루의 시작 속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 속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바울처럼 굶주리고 메맞는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깨달았죠. 지원이 끊긴 것 같고 빌립보 교회가 나를 잊은 것 같은 홀로 고립된 순간에, 죽음 같은 시간 속에서도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끊겨져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영광 가운데는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은사 많이 받고 좀 강해지고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그 지혜와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더 우리의 기독교적 고백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광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완성을 이룹니까? 20절에 보니까 결국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완성된 영광으로 말씀을 닫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의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 그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그 끝에 천국에 가서 자신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끝에 가서 결국 깨달은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면류관이 나의 힘으로 된 줄 알았는데 주 보좌 앞에 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면류관을 주 발 앞에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항상 되어질 때 항상 면류관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 힘으로 뭔가 내가 읽어낸 것 같은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군요. 그 고백을 할 때 뭡니까?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 가운데 일하신 분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끝맺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구나 깨닫는, 그때 비로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은요, 깨달은 고백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군요. 그 고백을 깨달았을 때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이 하셨구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과 20절의 영광의 개념은 앞뒤가 시작과 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뭘 채워요? 물리적인 부함을 누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끝마침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매질과 감옥의 외로움 속에서도 전한 복음이 제대로 세워진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내가 주일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그렇게 지키고 주 앞에 나왔던 이런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나의 성실과 열심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세상의 위로와 지원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정말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뭔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맞이할 때가 있죠. 기억하십시오. 영광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지금 계속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20대 때부터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이게 끊어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뭔가 지금 이 타이밍에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공부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역을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이때는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한데, 근데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구구절절이 내 생각에 비껴간 이런 상황들이요, 결국 그 끝에 돌아가서 보면 더 좋았구나, 내 생각보다 더 좋았구나,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일하셨구나 깨달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꼭 꽃길만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과 좌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지혜와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나 늘 꾸준히 성실하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끝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결국 그 끝을 뭐라고 닫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혀 있는 물질이 부족한 객관적인 불행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낙심과 외로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결국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통은요, 늘 고난 중에 꽃 피어납니다.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 이 구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이 요셉은요, 태어날 때부터 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자녀입니다. 형들의 시샘을 사서 결국 이 팔려가고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결국 종살이로 팔려가고 끌려가다가 애굽의 종으로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또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팔려가고 갇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역설적으로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때 그 상황을 형통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히브리어는 찰라흐라고 말합니다. 이 찰라흐의 형통은요, 세상적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찰라흐의 형통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 좀 시간도 여유 있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게 형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목도했을 때 형통하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약속을 발견했을 때 놀라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여 승리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배달 사고가 난 것처럼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도움이 없을까? 지원이 끊긴 것 같고 혼자 고립된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끝 영광 올려드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이 훗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구나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